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 고발할 수 있을까? 대적할 수 있을까? 답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누가?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편이 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발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대적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창조하신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고생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 많이 듣던 말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을 하죠. 임마누엘.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탄생했을 때 그때 한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 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인간이 죄졌다고 인간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37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도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했더라. 아멘. 크게 아멘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
요셉이 가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요셉이가 아버지는 하나지만은 어머니가 넷이야. 어머니가 넷.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한 분이었었어요. 네. 요셉은 어머니가 넷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넷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가정 분란이 잦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게 있지만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가 좀 똑똑하고 부모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저 새끼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정도가 점점 커져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저 새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야, 너 형들 먼 데서 양을 치고 있으니 너 형들 필요하면 좀 갖다 줘라. 아버지한테 예. 요셉이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형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갔는데 형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 잘 왔다. 왜? 거리가 멀거든요. 잘 왔다고 잡더니 다짜고짜로 그들이 말이 뭐요? 이 녀석을 이번에 죽여야 되겠다. 이 녀석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 끌고 가서 나올 수 없는 구덩이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형들 중에도 조금 그래도 형들 중에 미움 정도가 적은 사람이겠죠. 유다가 야, 아무리 저놈이 미흡지만 싫지만 죽이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응? 죽이는 건. 그러니 괜히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말고 팔자. 그러면 돈도 생기고. 근데 사실 유다는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생을 살리고 싶어서 그 형제 중에 팔자. 죽이진 말고 팔자. 응?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얼마 받았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일단 팔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끌려서 그 요셉이를 산다 다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넘깁니다. 얼마를 남기고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팔아넘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가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가정이라고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집은 아버지가 제 새끼를 죽여.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남자가 이부다버지지만은 딸을 죽이는데 엄마가 그거 약까지 사다 주고 같이 모의하고 그래 딸을 죽였잖아요. 딸을 죽였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은 정말 안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정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정에서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길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거고 우리 느낄 텐데 가정에서까지도 대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길이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내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도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 좋아야 되지만은 분란나는 가정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가정도 있고 심지어는 해하는 가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가정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니 가족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39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이 아실 건 하나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노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노예는 없습니다. 옛날 제도예요. 노예는 법적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세월이 달라졌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개를 패면 괜찮아요, 걸려요? 에? 그거 알고 이제 함부로 패면 안 돼.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키우는 개일지라도 내가 함부로 하면 법으로 걸려요. 개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 상식으로 알 거나 돼. 또 여러분 요새 자꾸 나오지만 내가 부모지만 자식을 내가 때리면, 매를 때리면 걸려요, 괜찮아요? 걸려요. 걸려. 때리면 안 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때리면 안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자녀를 때렸다가 걸려가지고 입건되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딸내미인데 밤늦게 오고 못된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막 화가 나니까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좋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경찰서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폭력이 있었습니다. 제 가닥 차가 와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초범이라 다시 돌려보낸다고. 초범이라 다시. 아무리 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면 현 법으로 걸립니다. 다시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처음이 모르고 했고 처음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지만은 이건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조는 건 안 걸려요. 그건 좀 안심하고 들으셔도. 예, 예. 더군다나 초범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자
자식을 때려도 걸리고,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을 잘못해서 가르치려고 때려도 걸리고, 내가 기르는 개일지라도 함부로 하면 걸려요. 근데 옛날 노예는 주인 맘대로야. 주인 맘대로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막 팰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여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나쁜 환경입니까?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노예가 됐고 노예로서의 그 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돈 주고 사와서 노예로 지금 부리는 보디발이 보니까, 아니 요셉이가 들어와서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재산이 더 정식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니까 요셉이 한 사람이 들음으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는 노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뜻은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네가 노예로 왔지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너 노예지만은 내가 우리 집의 모든 걸 너한테 맡길 테니 네가 이끌어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갑질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지금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해줄지. 직장에 다니지만 다닐까 말까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할까 때려칠까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네. 아무리 노예로서의 거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할 때 그 주인이 그를 가정의 총무를 삼아서 다스리게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참 힘들어요. 네? 뭐로든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이 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는 고백이 요셉만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39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연결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어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 너무 힘들어하다가 교인들이 제일 힘들 때 이렇게 물어. 목사님은 그런 일 없죠? 이렇게 물어. 그러면 제가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몰라요? 나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참 너무 억울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모함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함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겨내느니라. 요셉이가 노예로 팔렸지만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그 집이 유익이 돼요. 그래 가정 총무까지 삼았지만 억울한 일이 그 집 부인이 자꾸 유혹을 하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그 부인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모함해서 그 남편에게 당신이 사온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성경은 깊은 감옥, 이게 뭐예요? 요새로 말하면 무기징역이나 아주 안 좋은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요셉은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정말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그냥 나쁜 치안으로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을 총책임진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 그리고 그 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감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걸 본 간수장이 야! 똑같은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이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네가 다 해라. 이제 왜?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이가 잘 이끌어갑니다.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찬송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그 대단하던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온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생 다 끝났다. 인생 다 끝났다.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그렇게 더러운 누명을 쓰고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무슨 소망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감옥 가운데도 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을 존귀하게 하시고 요셉을 복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모함,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뒤집어 씌워서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입장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거짓말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모함이 있는 곳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빼내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세웅지마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잘할 때는 함께하고 이득될 때 함께하고 조금만 싫으면 버려버리고 득이 안 되면 버려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우리가 모함을 당했어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어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오히려 유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많고 감옥 속에서 오히려 복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입장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41장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간수장이 그를 세워서 사용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때가 왔습니다. 그때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아주 살진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어요. 보기도 참 좋습니다. 그 푸른 초원에 살진 암소 7마리가 풀을 뜯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바뀌더니 바싹 말른 다 죽게 생긴 암소 7이 나타나서 그 살진 소를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꿈이 없어졌어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고 있는데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아주 건실한 이삭이 열매가 있는 곡식이 7개가 나왔는데 또 조금 있다가 아주 부실한 곡식이 나오더니 그 통통한 열매 있는 곡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꿈이지만 여러분 꿈 꿔보셨죠? 꿈이지만 꿨다가 잃어버리는 꿈이 있어. 무슨 꿈 꿨나 모르고 신경 쓰지 마. 그건 뭐냐? 버려버리는 꿈이에요. 근데 어떤 꿈은 뭐예요? 너무 선명해. 너무 확실해. 그런 꿈은 거의가 되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이 선명하고 확실하고 한 것들은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가 꿈을 꿨지만 너무 꿈이 선명해요. 확실해요. 이게 뭘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라에 나름대로 꿈을 해몽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다 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무슨 꿈이냐 해석을 하는데 마음이 안 들어.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 왕이 더 마음에,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예시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도 이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왕이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에 간수장이 그 사실을 알고 왕이요 하면서, 간수장이 아니구나, 혼날 뻔했네. 네. 그 감옥에 왔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가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하나는 목 잘렸고 하나는 복권이 됐는데, 그 복권된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불러라. 에? 빨리 불러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꿈 얘기를 다시 합니다. 살진 송아지가 풀을 뜯고 있는데 바싹 마른 게 오더니 다 먹어버렸다. 아주 실한 곡식이 나오던 7인데 7개가 또 부실한 것이 나오더니 다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꿈이냐?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굉장한 걸 보여주신 겁니다. 뭐냐? 앞으로 이런 때는 눈을 뜨고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네,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졸아야 되지만 뜨고 들으면 훨씬 이해가 돼요. 앞으로 풍년이 옵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옵니다. 그렇겠다. 살진 송아지가 풀을 뜨고 있으니까. 근데 7년이 지나면 흉년이, 7년 흉년이 오면 그 풍년이 없었던 것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그래서 암소 7마리, 곡식 7개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 꿈의 해몽이 100% 맞는 것 같아. 내가 들어도 맞아. 네? 맞는 것 같아. 왕이 거기서 바닥을 치면서,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꾸며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없다. 내가 너를 얻었으니, 이 엄청난 일을 너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 내가 어떻게 그냥 있겠느냐. 너를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가는데 너가 이것을 감당해달라. 그래서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되 왕이 가지고 있는 전권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스려달라. 그리고 어디 계세요? 왕이 입었던 옷을 입혀주고, 왕이 끼었던 반지를 끼워주고, 왕이 타던 수레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요셉에게, 왕이 나에게 했던 모든 충성을 요셉에게 하라. 이런 땐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들어있는 7년 동안 각 지역에다 창고를 져서 곡식을 다 비축합니다. 뭐가 없애지 않고. 다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전부 비축해 둡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주 흉한 흉년이 와서 들었어. 그때 비축했던 쌀들을, 쌀인지 뭐 밀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곡식을 조금씩 방출해서 그 나라가 흉년 중에도 끄떡없이 7년을 견딜 수 있도록 잘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요셉을 높이고,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기도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어. 여기는 곡식이 충분하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아버지와 형들이 다 와서 지난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 가족이 안전한 고센 땅에서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존귀하게 되더라. 네. 요셉은 얼마나 존귀하게 된지 몰라요. 그때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밀어넣고 심지어는 뭐예요? 감옥까지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그리고 그 감옥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가 그를 불러서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7년 풍년과 흉년을 견디게 하시고 자기의 아버지 형들을 다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많은 삶을 살리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듣고,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다가 집어넣다 죽이려고 집어넣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불러서 만났을 때 형들이 자기 헌신이 두려우니까, 동생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은 괜찮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죽이려나. 왜? 권한이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때에 요셉이 말하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사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여일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도와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이 새끼들 그냥 확 그냥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이 공부를 잘했더라, 요셉이 무슨 돈을 잘 벌더라, 요셉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잠깐 4층에서 일찍 오시면 차도 한잔하고 얘기도 하는데, 항가리 그 배 침몰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또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배 타려고 계획이 없었어. 그런데 여행사에서 배 타면 좋으니까 야경이 너무 끝내주니까 타십시오. 그러는 바람에 그러라고 그렇게 하고 변경한 사람이 반절이 넘어. 누가 알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가 돈 있다고 1등석 탔다고?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안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도 제가 아까 4층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래전에 비행기를 탈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거니?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냥 믿고 타는 거지 이 비행기가 안전하단 말은 내가 못 드립니다. 타시려면 타시고 불안하면 집으로 가세요. 그게 타더라고요. 타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안전하다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니에요. 예? 또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어떤 분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근데 혼자 사시는데 불안해. 그래서 지하 쪽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파출소에,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파출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지구대에 연결까지 해놓고 했는데 결국은 그 노파가 살해됐어요. 결국은 아주 철저하게 장치도 다 해놓고 막 개도 쇠파트를 막 몇 마리 먹이고 했는데도 그 노파가 살해됐어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50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도 똑같은 요셉처럼 지금까지 50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돈 있는가, 얼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니 내게 복이 됩니다. 제가요, 지금 이렇게 나이 많은 상태에서 목회하면서 아무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엊그제도 제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떠올라요? 하나님, 왜 설교가 지금 안 떠올라요? 지금 이게 탁 떠오르거든요. 떠올라야 돼. 뭐가 구름이 떠올르듯이. 근데 안 떠올라.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떠오르지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아무 말씀도 없지. 그래 다시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책을 보다가 다음날 다시 묵상하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설교 제목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할 때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구약에서 말씀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말이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세상 험하지만 위험한 일이 수도 없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걱정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좌절에 빠지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일 때도 안 보일 때도, 될 때도 안 될 때도. 한번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파로 노예가 돼? 왜 감옥에 들어가? 왜 억울한 일을 만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 그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내가 살아오는 목회 50년 동안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요셉처럼 형통한 자 되게 하시고 복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현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